1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16장 초두에 연보에 대하여 간단하게 고린도 교회에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연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이 헌금에 대하여 교훈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돈은 참 민감한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안전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삶의 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지갑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참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뿐 아니라 사도 바울 때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7장 1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질문서를 적어서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써서 나에게 질문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답하면, 이런 표현이 그 7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 그 각각 주제를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관하여는, 또 뭐뭇에 대하여는, 이런 문구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하여, 그리고 또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또 12장에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16장에도 1절에 보면 연보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연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 짧은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예민한 문제를 어디쯤 배치하는 게 좋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내용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예민한 이 헌금 문제, 이 돈 문제를 어디쯤에 이 책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민한 이 돈의 문제를 15장 이 죽음에서 부활의 문제를 다룬 후에 부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헌금 문제를 이 책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적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논점은 왜 바울은
이 헌금 문제를 부활 다음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을까? 왜 바울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질문한 이 연보에 대한 이 문제를 부활 다음에 배치해서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물론 바울이 헌금 문제를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 않길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왜 부활 후에 이 헌금 문제를 바울은 다루었을까? 부활과 헌금,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우리가 이미 4시간에 걸쳐서 이 15장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강조하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에게 속한 우리들도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무덤 속에 넣은 몸은 연약하고 또 약하고 썩어질 몸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서 다시 나오는 몸은 강하고 신령하고 그리고 영원히 있을 영생의 몸이라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축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흥분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15장에 잘 녹아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이 입게 될 이 불멸의 몸을 우리가 소망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마지막 절에서 58절이죠. 우리 한번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었으면 합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소개한 후에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5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은 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소개한 후에 그 말씀의 결론으로서
이 58절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부활과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이 소망이 일상의 삶,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면서 노력해가는 그 삶과 매우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 하루하루 힘쓰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힘쓰면서 노력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원동력은 현세의 안락한 삶, 혹은 현세의 안정적인 삶, 혹은 성공적인 삶, 여기에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활의 영광과 이 부활의 소망이 바로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고 지금 내가 수고해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그 부활의 영광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을 더 열심히, 더 힘있게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바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지금 바울이 헌금 문제를 배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현세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 후에 주어질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영광에 그것을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후에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수고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다. 그것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현세의 성공과 안정과 그리고 현세의 명예에 우리는 더 큰 관심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현세의 삶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영광과 깊은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의 수고와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해서 이 산상설교에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의 물질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말씀을 이제 차근히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주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한 주의 첫날인 이 주의 날, 주일에 함께 모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뭐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의 부활은 또한 나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부활의 날, 부활을 기념하면 함께 모이는 이 부활의 날에 너희들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고 지금 바울은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매주 이 부활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까? 왜 그렇죠? 이 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물질에, 돈에 향하고 있지 않고 내 영혼의 눈이 부활에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 영혼의 눈이 물질과 이 땅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이 부활에 향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부활의 날에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보물이 부활에 있고 하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재물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너희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각 사람입니까, 여러분? 답은 너무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각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 각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모여서 각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관계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각 사람들이 우리의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부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2절에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그때야 갑자기 헌금하자 하면서 그렇게 소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부추겨 가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은 헌금을 모으는 일에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라,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고린도후서 9장에서 잘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9장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연보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9장 2절에 보면 마케도니아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이 연보를 준비한 것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너희에게 자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5절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뭐가 아니라는 거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연보를, 이 헌금을 적극적으로 갑자기 막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헌금이 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헌금은 자기 삶의 형편에 맞추어서 규모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수에 맞도록 계획을 하고 자기 삶의 규모에 맞추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연보는 억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소동을 하고 그러면서 막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헌금을 만들어 가는 것, 목표액을 정해서 막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 속에 억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현실의 삶에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돈은.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이 그 중요한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려져야 하지 않겠느냐?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그 돈 속에 너희의 감사와 너희들의 기쁨이 담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면 또 그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억지로 그때의 기분대로 드려서는 되겠느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에 맞도록, 분수에 맞도록 준비하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매주일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너희들의 신앙, 나는 땅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매주마다 너희들의 정성을 모아서 헌금하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수입에 따라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따라서 얼마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11조처럼 10%를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 총 수입의 20% 정도의 규모로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율법적 규정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정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재정 지출은 가정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 지출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헌금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강제화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율법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이 고린도후서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 없고 억지로 하지 않고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면 된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규정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그걸 정할 때 내 삶의 경제적인 수입에 맞추어서 거기에 인색함도 없고 그렇고 또 억지도 없고 자기 삶의 규모에 맞추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헌금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저 정성으로 여러분이 맞추어서 드리는 그 헌금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왜 연보를 하라고 그 연보를 모으라고 당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다시 또 고린도전서 16장 3절을 보죠.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연보를 당부합니까? 목적이 뭐죠? 자, 16장 3절입니다. 거기에 하반부에 보시면 너희의 은혜를 어디에 가지고 간다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연보하라 그리고 돈을 모으라고 말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기근이 심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중고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내용들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큰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교회들마다 유대인들은 심하게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뿐 아니라 기근까지 심하게 임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큰 고통인데 그곳에 또 기근까지 닥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냐, 그리고 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마다 연보를 당부했습니다. 그들을 돕자. 그들을 돕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도 뿐 아니라 이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요, 이 고린도후서 9장의 증언처럼 극심한, 8장에 있죠, 극심한 가난 속에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기꺼이 도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이 이 내용을 적는 것, 이 예루살렘 교회는 연보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했을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또 모은 돈을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겁니까? 아마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아마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합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는 보편의 교회에 함께 하고 있는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 교회를 지원하고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저하고 동기인데 우리 정성일 목사님도 이 왕성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매달 도왔습니다. 왜 도와야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살고 있는 초대교회 시대에 이 교회는 사실 가정교회 형식의 요즘의 개척교회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용도는 이 구제를 위한 연보 말고는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너무나 거대해졌고 교회들마다 많은 필요와 요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헌금의 용도와 헌금의 사용처는 다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헌금 사용처의 대부분은 저의 생활비와 그리고 교회의 월세로 지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교회들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부요한 은혜들로 갚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고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는 일에는 헌금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리는 자뿐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부담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에는 또 공적인 헌금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연보에 대한 것은 또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정말 바른 믿음으로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